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이야기, 장사하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씨를 똑같이 뿌렸지만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다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여기 가라지 비유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라지가 그 안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말씀의 씨는 다 똑같고 밭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밭은 같은데 씨가 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시련과 핍박 속에 살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잘 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에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악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왜 저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까? 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냥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이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내 자신 속에도 그 마음이 있고 이 민족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가라지를 심습니다. 좋은 땅에 가라지를 심어 놓으니까
좋은 땅은 땅이 기름진 땅이죠.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쑥쑥 잘 자랍니다. 잘 자라면서 뿌리를 뻗어서 뿌리가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그 알곡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37절, 39절 말씀,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여기에 다 해석해 줍니다. 등장인물, 등장하는 것의 역할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언제 씨를 뿌렸습니까? 밤중에 남들이 다 쉴 때입니다. 몰래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비겁한 자입니다. 파괴자이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서 고발하는 자이고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심으셨는데 그 심은 씨앗,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모방입니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밀과 비슷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같이 있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내 옆에 자라고 있을 때, 가라지가 이 사회 속에 자라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종이 와서 묻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일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탄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면 바로 마귀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가라지가 내 주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해서 뭐 하느냐, 소용없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꿉니다.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하자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사탄의 마음이 심어졌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합니다.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은 이 일은 원수가 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
이 마귀의 정체를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사탄의 검은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종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발견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당장 뽑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말씀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걷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악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의 악을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가라지는 아까 말씀드린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이 가라지가 알곡과 구별되어 보일 때는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에 그냥 뒤에 엉켜 있을 때입니다. 뿌리를 내려서 다 엉켜 있을 때입니다.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그 뿌리를 알곡의 뿌리 속에 깊이 넣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뽑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농사 짓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야죠.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농부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은 많은 수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개의 가라지보다 1개의 알곡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을 안 오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식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분별력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자칫 밀까지 뽑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밀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일은 추수 때, 즉 심판 때에 추수꾼을 시켜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아무런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대의 흐름, 풍조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시대의 풍조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한다는 말이 오해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라, 정죄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택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 곳은 심판대이지 재판석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실 분, 재판석에 앉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작정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39절에 해설하시면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는 내가 죽는 때고,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서 끄지지 않는 불구덩이, 불에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라지의 최후, 사탄의 아들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아궁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또 사탄의 아들들의 최후인 겁니다. 예수님은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7번째 마지막 비유에서도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종말의 심판으로 결론이 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를 통해서든 아마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물로 고기를 다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끌고 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단 그물에 걸려든 고기는 어부의 손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당겨질 때마다, 쪼여질 때마다 더 이상 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줄을 움켜잡고 자기의 때에 따라 그것을 잡아당기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한하게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육지에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역사의 심판자가 역사의 그물을 당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완성,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그 모습이죠. 이것은 가라지 비유와 같이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쓸만한 물고기, 버릴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듯이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유익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자기가 원하는 좋은 물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지 않고 원치 않는 물고기도 함께 잡힌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밀을 거두기 위해 밀씨를 뿌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완전한 천국으로 생각하고 교회에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이상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물고기들입니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이상적인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죄인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미성숙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시험을 받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판단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그물 안에와 같이 가라지가 섞여져 있는 밭처럼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분이 오십니까? 다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끊을 거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가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길 때 보니까 주일 아침에 그 전날 너무 늦게까지 과로하셔서 그 어젯밤에 그 냄새를 다 빼지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야 합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술 한 잔 걸치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주시는가.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러면 자라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용서받고 사랑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변화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가라시 때문에 시험 들거나 우리 신앙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까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당기시는 역사의 그물 앞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합니다. 못된 성격도 바꾸고 못된 습관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는 그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자라가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